욥기 29장 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내가 원기왕선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 주셨도다.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젖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으며 그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 천장에 붙었느니라.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였으니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음이라.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내가 을을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곤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새에서 빼내었느니라.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많으니라 하였느니라. 내 뿌리는 물로 뻗어 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어지지 않았노라.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 잠잠하였노라.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음이라.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이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그들의 의지 없을 때에 내가 미소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가 그들의 그들의 길을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이 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 같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아침 기도하는 모든 것에 또 풍성하게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욥기 29장은 욥이 지난 날을 회고하는 장면입니다. 지금의 이 고통과 고난 중에 또 새 친구가 자기를 비난하는 중에 악인이라고 단정을 지은 그 상황 속에서 그냥 억울함을 막 이렇게 하소연한다기보다는 지난 자기의 삶을 한번 돌아보는,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던가를 자기 자신이 한번 돌아보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하면서 그때는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때는 이랬는데 어쩌다가 내가 이런 날을 맞이하였는가 하면서 지금의 그 안타까운 그 상황을 토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읽어 보셔서 아시겠지만 욥이 참 괜찮은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욥기 29장에 우리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아멘. 2절에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하고 있죠. 그날이 얼마나 참 좋았으면, 그리고 그때가 얼마나 그리우면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 세월 동안
욥은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그날이 다시 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 지금의 그 안타까운 상황과 그때를 대비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에 시작할 때 뭐라고 시작합니까? 그때는 그랬는데 하면서 그 과거를 추억하고 회상하죠. 그때는 하나님의 등불이 내 머리에 있어서 내가 어두운 길을 갈지라도 하나님이 내 길을 밝게 비추었던 그때가 있었는데, 또 4절에 보니까 내가 원기 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이렇게 정말 악창이 돋아서 힘든 상황이지만 그때는 내가 건강해서 원기 왕성했는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는데,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다는 것은 뭡니까? 기름이라는 건 좋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집을 참 복을 주셨는데, 우리 가정에 축복을 내려주었는데 하면서 그때를 생각합니다. 5절에도 또 다시 한번 반복해서 그때는 이랬는데 하죠. 5절에는 그때에는 전능자가 나와 함께 계셨고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렀으며, 나의 젊은이들이라 하면 그냥 젊은 사람들과 함께 했다 볼 수도 있고, 또 그 욥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젊은 욥을 돕는 욥의 일을 하는 젊은 사람들이 많았다. 그에게 일꾼들이 그렇게 둘러 있었다. 그의 부귀영화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젖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큰 복을 주셨는지 그 양떼, 그 가축이 이렇게 차고 넘쳐서 그 우유, 젖이 흘러 넘쳐가지고 자기 발이 그거에 젖을 정도로 그렇게 복을 받았다.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내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기름, 올리브 기름이 차고 넘쳐서 그것이 내게 시냇가를 이룰 정도로 그렇게 풍성하였다. 그런 얘기죠. 7절에도 보니까 또 그때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그 당시에 성문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재판을 하거나 중요한 이야기를 하던 그 장소가 바로 성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문에 이르기도 하였다 하는 것은 그 지역에서 아주 인정받는 사람이었다. 거리에도 그 사람을 위한 자리가 마련되었다 하는 것은 어디를 가든지 자기가 살던 곳에서는 자기의 자리가 있었다. 존중받던 사람이었다 하는 거죠.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8절에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그러니까 그가 정말 젊은 사람들이 볼 때 그가 탁월하고 뛰어나고 그가 흠잡을 곳이 없으니까 젊은이들이 그에게 스스로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었고,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나이가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보다 나이 있는 사람이라도 나를 존중할 수밖에 없었는데, 9절에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렸으며, 유력한 그 유지들도 내 앞에서는 말을 조심할 정도로 내가 진짜 위험이 있었고, 10절에 보니까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고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느니라. 지도자들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얼마나 권위가 있었든지 자기 앞에서 입을 조심했던 그런 때가 있었다. 이거를 반대로 해석하면 지금 이렇게 존중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때가 있었는데 내가 지금 고난 중에 있다고 그 새 친구들이 비난하면서 자기를 그렇게 정말 모욕하듯이 악인이라고 단정하는 그 상황에 참 슬픔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대접을 받을 사람은 내가 아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때는 이야기하면서 지금의 슬픔을 또 다시 돌이켜보며 그때 하나님이 복을 주셨을 때에 대한 과거의 그 아름다운 시절의 그리움과 동경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시절에 욥이 얼만큼 정말 연약한 자들을 도와주고 또 정의를 실현하려고 노력했는지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음이라.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아멘. 사람들이 나를 축복하고 나에 대해서 다 증언하고 있다. 내가 부르짖는 빈민들을 다 도와주었고 도와줄 사람이 없는 고아들조차도 내가 건져주었다.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망하게 된 자, 여기 망하게 된 자를 직역하면 죽어가는 사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죽어가는 사람도 심지어는 내가 그를 잘 돌봐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도 심지어는 나를 위해 복을 빌어줄 정도로 나는 그렇게 살아왔다. 아무도 도울 자가 없는 과부 역시도 과부의 마음이 나 때문에 기뻐서 노래를 할 정도였다. 14절에 보니까 의로 옷을 삼아 입었고 정의는 겉옷과 모자와 같았다. 그러니까 옷과 그 모자를 이야기하면서 정말 의롭게 정의롭게 살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죠. 15절에 보니까 맹인의 눈이 되고 다리를 저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들의 발이 되어 주었다.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빈궁한 자의 아버지 노릇도 했고 그리고 내가 모르는 사람이 참 답답한 억울한 재판을 할 때 그의 재판을 도와주기도 송사를 돌보아 주기도 했다. 17절에 보니까 악인들에 대해서는 또 그들을 대항해서 그 악한 자들을 대적했다는 얘기가 나오죠.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그 불의한 사람이 빼앗은 그 재물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그의 이빨 사이에서 빼내었다. 그러니까 불의한 자가 연약한 자들을 공격해서 악하게 취할 때 그것을 막아서 그 불의한 재물을 그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기까지 하였다. 그러니까 과거에 욥은 연약한 자들을 돕고 섬기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억울한 자들 정말 슬픈 자들을 도와주고 악한 자들을 대적했던 그러한 의인이었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읽은 욥기 1장에 보면 우스 땅의 욥이라는 사람이 정직하고 온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 동방에 그와 같은 의로운 사람이 없다라고 시작하며 욥기가 시작을 하는데 실제로 욥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욥은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평안한 노후를 주실 것이라고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많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연약한 사람을 도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하면서 나는 나의 보금자리에서 그렇게 평안하게 세상을 떠나고 나에게 남아있는 날이 참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 19절에 보니까 뿌리는 물로 뻗어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낸다. 즉 내가 식물로 나무로 비유하면 내가 내 뿌리가 물로 향하고 하나님이 내게 이슬을 내려주시고 그리고 내 영광은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이지 않았노라. 그러니까 늘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영광을 주시고 내 손에 있는 화살이 끊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힘이 쇠하지 않을 거다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욥은 하나님 앞에 그러한 평안한 노후와 미래를 예상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21절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죠. 21절에서부터 쭉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가르치고 그들을 조언해 주었던 지혜도 하나님이 주셨다. 우리 21절, 22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 잠잠하였노라. 22절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나의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나에게 주신 지혜가 있어서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소망을 찾았고 내가 그들에게 가르치면 그들의 잠잠히 듣고 마치 말이 말이 스며들듯이 물이 땅에 스며들듯이 내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다.
그리고 그들이 나를 기다렸고 24절에 보니까 의지할 데가 없는 참 그렇게 힘들은 사람도 내가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었다. 우리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고 애고 가는 자를 위하여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아멘. 내가 그들의 앞길을 또 택하여 주고 조언을 해주고 그리고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는데 마치 군대 중에 왕이 앉은 것처럼 그렇게 앉아 있었고 또 슬픈 자를 위로하는 사람처럼 내가 그렇게 행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조언하고 가르치고 위로해 주던 그런 사람이었다. 그러면서 과거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쭉 들으면서 참 욥에 대한 그 애잔한 마음이 들어요. 이렇게 참 잘 살아보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의롭게 의롭게 어려운 자를 도우면서 살아보려고 했는데 이런 고난을 당했구나. 여기에서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욥기를 읽어 나가면 나중에 당연히 알게 되듯이 아직 욥의 인생은 끝났다 끝나지 않았다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욥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움 중에 있고 얘기할 게 과거밖에 없는 것 같지만 아직 욥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고난 중에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욥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회복하실 그날이 분명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자기 인생이 이제 완전히 절망으로 떨어진 것 같고 앞으로는 다시 이런 날이 오지 못할 것 같지만 욥의 결말은 하나님의 갑절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그 친구들의 말처럼 악한 행위로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건 아니지만 이 고통이 끝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의인에게도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고난은 절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꼭 반드시 하나님의 해피엔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고난 중에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는 또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에 참 행복하고 은혜로웠던 때를 추억하며 오늘의 눈물을 흘릴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다. 전부가 아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을 보고 그 사람의 과거를 우리가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의 연약함 또 지금의 그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욥에게 이렇게 의로움이 있고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아보려고 했던 그 노력을 친구들은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욥은 이 고난 중에 악인이다라고 밖에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을 보고 그 사람의 과거를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죠.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참 주의를 해야 됩니다. 다 젊은 분들 계시니까 제가 말씀을 들으면 우리 어르신들 그들이 정말 욥이 얘기했던 것처럼 원기왕성하던 날에는 지금과 분명히 달랐다는 거예요. 우리 어제도 장로님들이 또 은퇴 장로님들까지 다 나오셔서 찬양을 할 때 아마 수십 년 저는 사실 우리 장로님들을 본 지가 얼마 안 되죠. 그런데 그 장로님들이 정말 청년처럼 펄펄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렇게 땀 흘리고 눈물 흘렸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래 지켜보신 성도님들은 그걸 보면서 정말 존경스럽고 지금 저 앞에서 이렇게 찬양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감회가 남다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의 모습만 보면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것을 떠올려 보면 지금의 어떻게 보면 조용히
자기 신앙생활만 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렇게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생각할 수도 없는 거죠. 그렇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한국의 이 정말 경제 발전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또 이렇게 설 때까지 헌신하셨던 그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이 있는 것을 또 젊은 사람들은 반드시 깨닫고 지금의 어르신들을 존중하고 존경할 수 있는 마음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누구에겐가는 다 한때가 있었어요. 지금이 누구에겐가는 전성기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한때 자기의 전성기가 있었습니다. 예, 요즘에도 보면 TV 이렇게 가끔 보면은 저 연예인들 막 나오는데 언제 저렇게 나이를 먹었나 그렇게 보이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운동선수를 봐도 그렇게 운동 잘했던 사람이 은퇴해가지고 이제 막 중년이 되고 노년이 되고 그렇죠? 옛날에 유명했던 미모를 자랑했던 그런 연예인들도 지금 보니까 세월을 속일 수가 없고 나이를 이길 수가 없고 하지만 그들에게도 다 한때 전성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그것을 보면서 그 사람을 우리가 이야기할 전부인 것처럼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렇습니다. 지금의 모습을 보고 혹 지금의 연약함을 보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도 과거를 기억하고 그 사람의 과거를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역시도 이렇게 욥과 같이 과거를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과거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내가 행한 것이 없고 드린 것이 없고 섬긴 것이 없어서 욥은 고난 중에도 이렇게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그래도 당당하고 떳떳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 과거를 돌아볼 때 내가 무엇을 했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내가 한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된다면 참 그 인생은 안타까울 겁니다. 나중에 준비할 것이 아니라 오늘을 준비할 때 오늘 하루가 또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고 떳떳한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나중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과거를 후회할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기쁨이 되고 드릴 것이 있는 하루를 살 때 우리가 욥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한마디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복된 날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 하는 고난 중에 소망을 가지시고 그리고 지금을 보고 전부를 단정할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볼 때 그들의 과거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나 역시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돌이킬 때 감사와 기쁨이 넘칠 수 있는 그런 과거를 살도록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미래, 아름다운 하루를 살아가시는 또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욥이 이렇게 과거를 돌이키고 그때를 회상하며 정말 추억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역시도 이렇게 한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깨어있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혹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소망을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끝나지 않았음을 기억하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초청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은퇴 원로 장로님, 우리 은퇴 권사님, 명예 권사님, 아버지 우리 초청교회를 위해 한국교회를 위해 또 이 나라 이 민족과 가정을 위해 애쓰신 그 과거가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그 과거를 존중하는 모든 신세대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새해에는 정말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사역과 그런 기쁨의 그 일들이 우리 초청교회에서도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개인의 삶을 볼 때 우리의 과거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떳떳하고 추억할 수 있도록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도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있고 칭찬받을 수 있는 복된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온라인으로 또 오늘 새벽에 현장에 나와 이렇게 말씀을 듣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큰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또 같이 기도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은혜가 더욱더 흘러넘치는 사랑의 공동체 초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 살리고 세우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자녀, 우리 교회와 또 한국교회 선교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한번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